우리 내일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0절부터 30절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내가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더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빛의 속도로 일하시긴 하시는데 우리 남북 단일팀이 일본한테 3대0으로 졌네요. 네.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통일된다는 게 교회가 막 힘이 있어가지고요. 기독교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기독교 무시하지 못하는 세력을 가지고 막 북한을 확 해가지고 막 교회가 부동산도 막 북한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복음으로 통일된다는 게 뭐냐고 하면 비신자들도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지금 어쨌든 여러분 남북 단일팀 된 것도 지금 진짜 빛의 속도로 일하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의미에서 일본한테 3대 빵으로 이렇게 진 것도 되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막 이렇게 잘 되니까 그냥 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비관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먼저 찬송하고 또 기대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모두 낙관적으로 바라볼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는 또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요. 진짜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은 뭐냐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시면 이 축복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북 통일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쪽발이들 그냥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확 그냥 이렇게 사실은요 어제 갑자기 남북 단일팀 한다고 하니까 그 뉴스 앵커가 이제 워낙에 우크라이나인가 하고 일본하고 붙어서 이기는 사람하고 우리가 붙는다고 하니까 일본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그냥 이제 한 1년에 확 밟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거 이 구원을 주시는 것은요, 그만큼 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축복의 민족 되라 하심임을 우리 잊지 말라는 그런 교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졌습니다. 잘 졌고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면 정말, 이렇게 통일을 주시는 과정을 위해서 지금이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받기에 과분한 통일을 주신다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라 하심입니다. 열방에, 일본을 비롯해가지고요, 열방에 다 빚진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민족 되게 해달라고 더 갑절이나 더 큰 마음, 더 부드러운 마음, 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가지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본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네. 자, 오르나니 사실은 이제 그 타작을 하러 밭에 나갔습니다. 자기 밭에 나갔습니다. 농부가 자기 밭에 나가는 것만큼 일상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일상적인 일을 하러 나갔는데요. 갔는데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장에 보면 다윗도 그 천사를 보았는데요. 이 천지 사이에 서서 칼을 빼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펴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 사이에, 다시 말하면 공중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니까 공중에 떠서요, 칼을 빼고 손은요,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쫙 펴고는, 이 손을 이제 딱 예루살렘을 딱 하고 칼을 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칼 뭐 이렇게 팍 뽑고, 어쨌든 근데 다윗이 보고 뭐 너무너무 무서워했던 그 장면을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사실은 오르난은 더 클로즈업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제단을 쌓아야지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가 자리를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가장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가장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 경험은 지금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깊었고 영적 체험이 많았던 다윗도 무서워서 떨었다고 하며 일개 백성이고 게다가 이방인이었던 오르난에게는 죽을 것처럼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숨었죠. 뭐. 너무 무서워서 숨었는데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아들이 4명인 거 보니까 뭐 딸까지 치면 어쨌든 이제 자손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이제 어쨌든 입에 풀칠해야 될 가족들이 많은 일상 이렇게 소시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숨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천사지만 말하자면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전통식으로 이야기하면 저승사자를 본 거잖아요, 그죠? 진짜 무시무시한 저승사자를 봤으니 여러분 만약에 저승사자를 보았습니다. 칼을 빼들고 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칼을 빼들고 있는 저승사자를 보면 여러분 이제 숨었으면 웬만하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겠죠. 그냥 절대 안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진퇴양난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숨어서 아들하고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21절에 보니까요. 반대쪽에 보니까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면 막 숨었는데 무슨 소리 나서 무서워서 딱 봤더니 다윗이 오고 있어요. 자, 이제 그대로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뛰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이쪽하고 지금 저승사자하고 왕하고 중에서 어디를 더 무서워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겠죠. 그죠? 예를 들면 무슨 무장공비가 총을 들고 있는데 근데 내가 숨었어요. 다행히 숨었어요. 무장공비가 나를 못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좀 사돈의 팔촌이 지나간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자식이 예를 들면 뭐 그 앞에 가면 자식을 위해서 뭐 나온다 할지 어쨌든 뭐가 더 큰 게 있어야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왔는데요. 다윗은 왕이죠. 왕이긴 한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르난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이었고 오르난은 이 예루살렘
원주민인 여부스 사람이고요. 여기서 이제 나이가 이제 다윗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랐고 태어났고, 근데 다윗이 그의 땅을 빼앗은 사실 정복국의 왕이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는 원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사이일 수 있는데요. 저 왕이 나왔는데 그가 주저없이 안전하게 숨어있던 자서 나와가지고는요, 다윗을 향해서 나아갔는데요. 자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에게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쪽에는 하고 있는데 다윗이 오니까요, 안전하게 숨어있던 데서 뛰어나와가지고는요,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절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가 정말로 다윗을 경외하고 있는 이 자세는요, 진짜 경외할 때 나타나는 자세인데, 정말로 다시 말하면 존경하고 크게 생각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방금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모습이 뭐냐고 하면 예배할 때에, 경건한 자들이 예배할 때의 자세인데요. 이 예배하다는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게 부복하다, 아까 지금 취한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진짜 다윗 왕의 앞에서요, 그분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었고요. 자기가 그분 앞에서 정말로 작은 자이고, 다윗은 자기 앞에서 정말 큰 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에 대해서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사단의 이 충동을 허용하고 이와 같은 심판을 일으켰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의 불순종과 또 교만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오르난의 이 모습은요, 사실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대단히 한순간이지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을 얼마나 크게 생각했는지가 겸손이고요.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모습은 이제 복종하다는, 그러니까 이 아바드가 이제 부복하다는 게 복종하다는 것인데요. 종처럼 복종하다는 것인데요. 복종하는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부 다 교만하고 불순종하는데, 왜 이 이방인인 오르나는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게 참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도요, 내가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방인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방인이 진짜 겸손 또 진짜 순종의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건 참 신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으리라. 이것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하필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세워졌는데요. 많고 많은 예루살렘에 멀쩡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세워졌는데, 그가 유대인이 가지지 못했던 겸손과 순종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한 이유가, 자기는 진짜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모습이 한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평생에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는 자,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자가 아니라 계속 작은 자가 아니라 계속 쫓아가는 자,
선자가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자,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기브온 산당이 이제 밑에 나올 텐데요. 기브온 산당도 좀 비슷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있던, 이렇게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정복을 할 때 모두 이스라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싸우려고 했습니다. 실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것은 여리고성이고요. 나머지 때는 보면 그들이 동맹군을 결성해서 같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이 가나안에 있는 그 많은 소왕국들 중에서 왕도와 같은 성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힘있고 세력이 있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들이 굴복하고 나오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빵을, 하늘의 빵을 계속 먹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터지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가도 굴복한다고 해서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죄 많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부터 실제 기브온까지는 한 3일 거리밖에 안 됩니다. 멀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쇼를 했습니까? 엄청 멀리 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빵에 곰팡이를 일부러 쓸게 하고요. 신발을 막 구멍을 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구멍을 내고요. 옷을 다 뜯었다가 기웠다가 뜯었다가 기웠다 막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제품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을 들여서 여러분들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전 재산이 박탈당하고 왕부터 백성까지 전부 다 신분이 전부 다 낮추어져 가지고 가장 낮은 최하층민이 되는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못됐습니다. 교만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들어온 지 400년이 지나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한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윗 죽이려고 하는 것하고요, 인기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럼 내가 기브온 사람들을 내가 싹쓸이 해줄게. 인종 청소해줄게. 요즘 뭐 미얀마에서 뭐 로힝야 뭐 족속 뭐 이런 사람들 막 싹쓸이 하듯이 인종 청소하는 것이 사울이 한 일입니다. 이미 복속한 지 400년입니다. 400년이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전에, 조선시대 뭐 한 중간쯤에, 예를 들면, 어디 저기 위에 뭐, 거란 쪽에서 뭐, 여씨가, 그러니까 여진족의 여씨가 우리나라 와 있다고 와서 이렇게 살다 이제 우리 여씨 여기 지금 없죠? 예. 근데 우리가 여진족이라고 막 여씨 보면 막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참 이렇게 왕따였고요. 미움받았고요. 재산도 다 박탈당했고요. 최하층민이 됐는데도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라도 이제 아니잖아요. 같이 포로 잡혀갔는데요. 1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러분, 막노동에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민 가면 훨씬 더 잘 삽니다. 우리 여기 미국 가도요, 뭐 세탁소하고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살지만 여기서 좀 이렇게 좀 공부나 했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가가지고는 참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사람들 잘 살았을 것인데도요, 페르시아에서 1000년이 넘었는데도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돌아와가지고 성전에서 또 막노동하는 데에 기꺼이 헌신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는
평생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했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기브온 산당은 조금 이제 율법의 상징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이 번제단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있지 않고 기브온 이들에게 번제단이 있었다는 거 되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행했던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태양이 머무른 거예요. 어디서 머무른 줄 아십니까? 기브온을 도우려고 할 때 기브온 골짜기에서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 되었을 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인종 청소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가 왕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기브온 사람에게 가서 속죄해라. 대신에 속죄하라. 그래서 속죄하러 갔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신원해 달라고 사울의 아들들 이렇게 신원해 달라고 할 때 그거 그대로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머무른 특별한 능력과 그 번제단이 임하는 특별한,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와, 그리고, 특별한 신원을 통해서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전부 다 기브온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오늘 오르난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방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돌 감람나무인데 그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면 18절 한번 볼까요? 예, 저기 이제 19절 한번 볼까요? 예,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면 너희들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모두 교만하고 모두 불순종하는데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인 오르난과 같은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나는 기브온입니다. 우리 레위 사람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하는 사람인데요. 나무는 왜 팰까요? 팬다는 게 화가 나서 아니죠. 나무는 왜 핍니까? 번제 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죠? 물은 왜 깃습니까? 제사 드릴 때 제물 씻고, 제사장 씻고 하기 위해서죠. 나무 팬다는 것은요, 이게, 기도를 상징하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재물에 이렇게 불이니까, 기도의 불을 상징하고요. 물은요, 또 회개를 상징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을 회개하고 주가 하시도록 기도하라. 그게 기브온 사람, 그게 이방 사람, 그게 가장
낮은 돌감람나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잘못한 걸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걸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전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을 회개하고요. 기도,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주가 하시도록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평생 그런 고백으로 기본처럼 또 이 오르난처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절하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네. 여러분, 오르난을 지금 우리가 막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의 모든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에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은혜예요, 무조건.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르난 외에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사람이 없어서 진짜 오르난이어서 그곳에 임하셨습니까? 아니요. 임한 게 진짜 은혜예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건 아니지만 빌미가 끈덕지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공이죠. 그러니까 그게 충분하다는 건 절대 아닌데 우리가 그 끈덕지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처음에 본 자세 사실은 막 무서워 숨었는데도 왕이 오니까 그 숨은 데서 나올 정도로 왕을 더 경외하면서도 그 자세 속에 나와 있는 복종, 그러니까 그래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오르난에게 보였다고 하면 지금은요, 다윗이 설명을 하잖아요. 자, 나한테 팔아라. 정당한 값으로, 그것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한테 팔아라. 싸게 줄 필요도 없다. 팔아라. 왜냐고 하면 내가 여기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다 제단을 쌓아야지 전염병이 백성에게 그친다.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어서 사실은 외곽에서 7만 명 죽었다고 해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보고 검색하고, 야, 많이 죽었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밭에 일하러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염병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저께 하루에만 7만 명이 죽었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그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23절에 보면 오르난의 이 태도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한번 다시 고백하십시다.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하면 좀 생각을 하면서 고백합시다. 너는요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지금 오르난 입장은 사실 갑자기 자기 잘 살고 있는데 정복을 당했던 오르난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왕은, 왕은부터, 나이다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시작.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자, 오르난이요, 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이 땅은 조상 때부터 물려온 땅이고, 이 땅은 저한테 목숨과도 같고, 이 땅은 지금 아들 넷, 딸까지 치며 생계가 걸려있는 땅인데, 좀 어려운데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취하소서, 행하소서,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는요, 지금,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소, 그 다음에 타작하는 기계,
그리고 타작해서 생긴 밀, 이것을요, 전부 다 소는 번제로 드릴, 이렇게 제물로, 지금 타작하는 기계는 나무로 됐을 것 아닙니까? 피울을 화목으로. 그리고 지금 갓 추수한 밀은 소재물, 이제 빵으로 만들 소재물로 전부 다 그저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그저 드리면 지금 가족들 많은데 어떻게 살려고 이럽니까? 왜 거저 드린다고 그는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우선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본토인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방인이잖아요. 정복을 해가지고 빼앗았습니다. 저 원수. 언젠가는 이렇게도 마음 가질 수 있고요. 거꾸로 사실은 자기는 이 진멸당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이고, 여부수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이고, 또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은혜로 지금 살아있고, 진짜 이 생명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감격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하기 따라서는요, 대단히 마음속에 입이 이만큼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생각하기 따라서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안 죽고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들 보면요, 지금 번제물, 화목, 그리고 소제물, 사실은 그가 예배에 굉장히 익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그렇게 존경했던 것에서는요, 그가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게 되었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속에 마음에 깊은 감격이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요, 지금 무슨 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밭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행히 팔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만큼 나와서 팔라고 하는데도 팔면서도 원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파는 게 아니라 거저 주겠다고 하면서도 감격에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데 보십시오. 빵을 먹으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 있기도 하고요, 빵을 곰팡이를 쓸게 하고 옷을 헤어지게 하고 막 발이 부르트게 트면서도요, 엄청 감격할 수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유대인들은요, 생명을 당연하게 여겨요. 난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가나안 땅 이거 당연히 내 거지 이러고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나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작은 마음이 되면 감격이 쉽고요, 큰 마음이 되면요, 감격이 너무 어렵습니다. 큰 마음이 되면요, 원망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가 이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속에 되게 대단한 감격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원망이 많은지 감격이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밥 사주면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네가 하는 이야기 다 들을 테니까 절대 서운하지 않을 테니까 진실을 이야기해줘. 네, 보통 때 원망을 많이 하니, 감사를 많이 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가 적고 원망이 많다고 하면 여러분은 영락없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고요, 먼저 된 자고요, 유대인과 같은 모습, 지금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르난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르난이 왜 이렇게 이 전부를 다 그냥 아낌없이 그냥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이 밭을 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 밭은 내가 보니까 이 농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 이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잖아요. 그죠? 여기 이야, 이렇게 배산 임수에, 와, 이거 그림이네. 이거 지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달라고 했습니까? 왜 달라고 했어요? 예, 제 전염병 거칠
제단 쌓기 위해서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르난이 왜 드린다고 할까요? 자기만 생각하면 지금 밭을 뭐 원치도 않는데 팔아야 된다. 아니 지금은 뭐 쇼라도 왕이 이제 팔라고 하니까 왕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그냥 말을 못해서 이렇게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이면 여러분 그럴 수 없는데 지금 그가요 작게 내 밭을 억지로 그냥 억지 춘향처럼 드려야 돼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내 밭을 드려서 이 백성들의 전염병이 그칠 수 있다고 하며 이거는 당연히 희생해야지. 당연히 이거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지. 보십시오. 작게 나만 바라보면요. 정말 아깝고요. 정말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항상 부딪혀요. 크게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요. 이래서 전염병이 거친다고 하며 이래서 백성들이 살 수 있다고 하며 이래서 예루살렘 사실 지금 봤어요. 자기도 봤어요. 이 모습 봤는데요. 무서워 막 떨었는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을 휩쓸 것인데요. 이 밭들여서 이게 그친다고 하며 난 사람 희생해서 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간다고 하며 이건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작게 자기만 자꾸 바라보면요. 이게 자기만 바라보는 게 원죄거든요. 모든 걸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자기가 우주처럼 커지는 그러면요. 언제나 원망,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일에 수고할 수 있음을 희생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오르난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이 표현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집이 뭐 재산이 엄청 많아서 이런 게 아닐 겁니다. 종들 데리고 일하러 온 게 아니라요. 종들 일하는 거 감시하러 온 게 아니라 아들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소시민입니다. 진짜 같이 이제 일해서 사는 그 생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그럼 소가 진짜 전재산 아닙니까? 밭이 전재산 아닙니까? 기꺼이 다 드리겠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감격과 또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고맙다. 내가 기억할게. 근데 뭐 기억할게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기억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고요.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도 아니하겠고 값 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사리라.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내가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그가 바친다고 했지만 그가 바친다고 그래 하고 싹 받는 것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빼앗지 아니하겠고 빼앗는 행동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값 없이는 번제 드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값을 밑구절에 보면 이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나에게 주고 값을 지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모습을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이 참 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올라갈까요? 역대상 21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고대 왕정 국가에서는요 백성 전부 다는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뭐 지금 그 북한 가면 전부 다 뭐 내가 저기 뭐
김정은을 결사옹위하기 위해서 뭐 총탄이 되리라 뭐 전부 다 뭐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한 사람 사실은 지금도 저희는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시작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요, 전염병으로 하루에 7만 명 죽는 모습 보고는요, 그전에도 자기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일하자마자, 인구조사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했고요. 회개했는데도 어쨌든 이 징계가 뭐 너무 혹독한 것을 보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니까 곧 나이니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철저하게 자기가 악을 행했다고, 자기가 명령했다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을 쳐달라고, 정말 여러분,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잘못해놓고는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범죄한 거 아닙니다. 내가 범죄한 겁니다. 혹은 내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아닙니다. 진짜 심히 미련하고요,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도 사실은 다윗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모습인데요. 오늘 여기 24절에 나온 모습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범죄해도 그의 기본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래도 끝까지 긍휼히 여기셨는지 여기에도 잘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값으로 금 603개를 달아주었는데 상당히 많이 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백성들 예루살렘 전부 다의 영혼을 구원하는 값으로 필요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파산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필요 충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는 거저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중에 그것을 값주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값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이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는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을 자기가 다 칠 수 있습니까? 값을 칠 수 있다는 거 교만이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는 그것 자체로 너무 넉넉하지만 내가 그것을 향해서 얼마만큼 희생하느냐는요, 그 희생이 충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느냐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척도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값없이는 번제 드리지 않겠노라고. 너가 아무리 헌신해서 그렇게 드리려고 해도 내가 받아서 그래 하고 그냥 입 닦는 것은 나 빼앗는 것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드시 상당한 값을 지불하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그것은요, 정말 여러분이 어디까지 헌신하고도 당연한 것으로, 도리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만큼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만 헛되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요. 은혜 값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값 없는 거지만 너무 귀해서 값이 없지만 진짜 싸구려로 만드는 사람 많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많습니다. 누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받으면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이 얼마를 갚주었다고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금 600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금 600세겔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세겔은 은으로 된 건데요. 금은 조금 단위가 다르긴 한데 이 금 600세겔을 이제 주석에 보니까 한 노동자의 36,000일 정도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36,000일이면 360일이라고 치고 1년이 그러면 36,000일이면 며칠치 임금 몇 년치 임금인가요? 몇 년? 100년이죠. 100년 임금. 자, 1년에 4천만 원 번다고 하면 4천만 원, 4억 40억. 자, 이제 40억을 드렸습니다. 예, 맞죠? 틀린 거 아니죠? 40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해놓고 다윗이 나 그때 말이야 간정 집회를 합니다. 야, 내 말 들어봐봐. 그때 막 다 죽게 됐는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내가 그때 말이야 40억을 탁 해가지고 사가지고 했더니 끝났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40억 드린 거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겠죠. 이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에 진짜 뭐 수십만 명의 생명이 그것도 우리가 자기가 잘못한 거고, 자기 잘못한 거 수십만 명의 생명이 자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여러분 지금 금 600세겔로 사서, 이건 진짜, 이거 금 600세겔 드린 게 공로가 되어지고요. 자랑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진짜 공로가 안 되었고 자랑이 안 되었죠. 여러분에게 어디까지가 공로가 안 되고 어디까지가 자랑이 안 되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40억이라는데 4억? 4억 정도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뭐 이렇게 드릴 일이 있어서 드렸다고 치십시다. 그 정도 드리면 공로가 안 되고 자랑이 안 될까요?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4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드리고 나면 공로가 안 되고 자랑이 안 될까요?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뭐 특별한, 돈이 잘 없다가 돈이 생겼어요. 400만원. 400만원 드리고 나면 공로가 안 되고 자랑이 안 될까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선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선만큼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진짜 순수하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내 나름으로 생각하는 선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정말 희생만큼 귀한 줄 알고 희생하고 감격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죄를 위한 것이죠. 그다음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에 이제 하나님과의 샬롬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내 주셨습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40억이나 드렸으니까 받은 겁니까? 아니요. 진짜 오르난에 아까 본 바대로 겸손과 순종, 감격과 자기 이기심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감격하는 그 모습.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속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불을 내려 응답하시니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재앙이 이제 끝이 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자,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자, 이때부터 그는 이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이곳은 이제 성전이 세워질 장소고요.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신 장소고요. 이곳에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았는데요. 29절 마지막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구약의 모세 시대의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아까 설명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곳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고 그것을 향한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그곳에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구약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시 말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 드리느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예배 드리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군데서밖에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 번제단을 쌓을 때는요, 샬롬 스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온전한 돌로 쌓은 제단인데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성전을 상징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린 돌, 온전한 돌이 아니라 버린 돌로 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냐고 하면 자기가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인정하는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신약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괜찮은 돌이야. 나는 자격 있는 돌이야. 나는 완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기브온 산당에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기초가 된 것이 버린 돌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신약 성전은요,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뭐냐고 하면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제 여기 최소한 4개의 기둥을 세울 자리에 돌이 놓여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기둥을 올리고요, 기둥 사이에 이제 벽돌을 놓아서 집을 쌓겠죠. 그죠? 예수님은 버린 돌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동시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 사이에 쌓아지는, 사실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져서 쌓아지고 있는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는요, 우리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공사 중일 때는요, 사실은 공사하기, 리모델링 하기 전보다 공사 시작하면 훨씬 더 더럽습니다. 훨씬 더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내가 괜찮았는데, 신앙생활 하니까 더 편해지고,
내가 이렇게 평안했는데 신앙생활 하니까 더 이렇게 더 편안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온통 다 내 모습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하면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무한히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히 판단하고 있는 게 원죄의 모습입니다. 고장난 저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그러운 마음 가진 사람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는 사람은요, 아직도 율법의 제단, 기본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아무도 우리는 기본 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쓸모없는 버린 돌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상한 마음과 공사 중인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도 나뿐 아니라 다른 지체를 향해서도 너그러운 마음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